전라북도 고창군에 가면 선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동백꽃이 유명한 절입니다. 가수 송창식 씨의 그 노래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아시는 분 있죠? 저도 어제 확인차 듣다가 1시간 동안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송창식이가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는지 빨려 들어가지고 이 노래 저 노래 듣다가 제가 그 선운사라는 절에 몇 년 전에 친구 목사들이랑 갔습니다. 정문으로 가지 말고 오늘은 뒤로 한번 올라가 보자. 돈도 내지 말고 선운사 뒤쪽에 궁산저수지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을 넘어서 이렇게 선운사로 내려갔는데 한 2시간 이상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또 특별히 소변이 마려웠어요. 선운사 도착하자마자 전부 다 친구 목사들이 야외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줄을 서야죠. 줄을 섰어요. 한참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되었어요. 좀 더 이제 그래서 탁 앞으로 나가서 탁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제 눈에 뭐가 들어와요. 제 눈앞에 우일진 이름말이 써 있어요. 일신, 우일신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고등학교 한문 시간에 배운 말입니다. 일신, 우일신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자, 새로워져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살짝 바꿔서 살짝 비틀어서 우일진 했구나.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자, 진보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감탄을 했죠. 야, 중들은 대단하다. 이거 뭐 볼일 보면서도 철학적으로 논다. 너무너무 고상하게 논다.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증진하자고, 돌을 닦자고. 참, 이거는 본받아야 될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다 보고 나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와서 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야, 참 엉뚱한 데 싸지 말고 제대로 싸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우일진 하라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제가 그 내용이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 신앙생활도 퇴보하고 정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제가 마음에 품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신앙이 더 좋아져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도약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정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또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시간의 흐름 속에,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래야 되겠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방법, 수많은 시도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방법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어디를 향해서 도약할 것인가, 그 목표, 목적,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제대로 그려져 있어야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걸어갈 것인가, 거기에 관한 물음이고 거기에 관한 답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물음이 있고 그 답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네들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세상에 많은 백성, 많은 민족,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너를, 이스라엘 민족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65억 인구가 넘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 세계 시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여기 6절 말씀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자기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 원어로는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기업은 세굴라입니다. 이것은 아주 보배로운 존재, 보화와 같은 존재, 보물, 보화, 존귀한 것, 아주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세굴라라고 얘기합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신부, 아내를 세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굴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 나의 아내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귀하다, 보배롭다, 사랑스럽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존감,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보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다. 이런 자의식,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첫애를 낳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첫애가 딸이면 나는 이름을 세굴라로 짓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물론 세굴라 하면 이상하죠. 우리말로 바꿔야 되죠. 그 의미를 살려서 보배로운 사람,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잖아요. 보배로운 백성, 보민. 딸이면 이 보민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강한 민족 되라고, 강한 백성 되라고 이 강민 이렇게 했어요. 나름대로 종교적인 이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7절 말씀 연이어 보면 조금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다른 민족, 다른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기 기업, 하나님의 보화로 만드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한테 뭔가 잘난 구석이 있겠구나, 뭔가 좋은 차질이 있겠구나, 뭔가 선택받을,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근거나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상상을 깨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한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수요가 적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자격, 선택받을 자격, 너희는 오히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오히려 구원받을 자격, 선택받을 자격이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겠지 생각하겠는데 오늘 말씀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수요가 적은 백성, 숫자가 적은 백성, 인구가 적은 백성이었다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강대국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경제력, 군사력, 학문, 과학기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총체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래야 강대국에 속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인구가 많아야 돼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경제력이 좋고 군사력이 좋더라도 인구 자체가 너무 적으면 특별하게 강대국으로 안 채줍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많은 강대국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요소를 덩달아 가지고 있어요. 인구가 많아요. 중국 15억, 미국 2억 5천, 러시아 2억, 전부 다 억 단위가 넘습니다. 요즘도 이런데 고대에는 더했습니다. 인구 자체가, 숫자 자체가 힘이에요, 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적었다는 것은 겨우 해봤자 200만 밖에 안 돼요. 아주 열등한 민족, 아주 힘이 없는 나라, 힘이 없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열강들을 보십시오. 지나갔던 제국을 보세요. 애굽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을 보세요. 아주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보잘것없는 민족,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어요. 숫자만 그렇겠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말씀은 단 한 가지, 수가 적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민족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생산해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 총생산 GNP GNP 제로인 나라예요. 군사력도 없어요. 경제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정신력이라도 탁월해야 될 텐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사람들 정신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기백도 없을 거예요. 용기도 없을 거예요. 지도도 없어요. 이룩한 문화도 없을 거예요. 문명도 없어요. 과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없지만 우리는 마음만은 깨끗합니다. 정직합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내세우면 될 텐데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깨부숴요.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9장 5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신명기 9장 5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구원받은 결과 선택받은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깨끗해서 정직해서 마음만은 좋아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래저래 전부 다 자격이 없어요. 제대로 갖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백성, 하나도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 그런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 저도 궁금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추악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자기를 기억해 보세요. 별로 잘난 구석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왜 서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 하나님 내가 똑똑했어요? 내가 정직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았어요? 내가 선량했어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나 역시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답할 거예요. 너 잘난 거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신명기 7장 8절에 우리에게
너를 왜 구원했는지 아냐?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아직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데 왜 나는 이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귀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었어. 예수 믿게끔 했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했어. 그렇게 이 시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줬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전부야. 그게 최종적인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좀 더 깊은 뜻 없어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깊이 있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범위에서의 답은 하나님께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야. 그게 답이에요.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는 것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내한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는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지키신 주의 몸 날 위함인 줄 이제야 난 알았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8절 후반절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 순간에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구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다. 430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겠지만 결국은 내가 이 땅으로 불러올릴 것이다.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430년 후에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경험했어요. 광야를 경험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했었어요. 아담은 타락했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했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을 죽이지 말라. 여호와 이레 순양을 예비하시면서
그것처럼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약속이 역사 안에서 반복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 역사 밖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인간의 지평에서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를 믿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내가 구원하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전 제2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심으로, 그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한 가지가 나와요. 작게는 두 가지인데 크게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했으니, 사랑으로 구원했으니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계명,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제발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여간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대답이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살면 복 받잖아요. 삶이 형통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그거 더 받고 싶어서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전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 받을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면 나 같은 사람은 멸류관 쓸 거 아닙니까? 그거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적절한 답이라 할 수 있지만 저는 충분한 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좀 더 온전한 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답이 뭘까? 진짜 원하시는 답이 뭘까? 그게 오늘 말씀 자체예요. 오늘 말씀 자체에 있죠?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왜 헌신해야 됩니까? 왜 봉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이후에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목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방향 없이 헤매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야 될지 모르고 어리둥절하고 허우적거리게 헤매고 방황하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덕적 방향성과 윤리적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본받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며 평생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 인격의 모습, 말과 행동의 모습이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주일을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남들을 사랑합니까? 전도합니까?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마땅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 열매 맺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구원하는 은총만, 구원하는 능력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만 우주의 창조주시고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나타나게끔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거룩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내 노력의 결정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을 죄짓고 사는데, 하나님 미워하고 반대하고 사는데,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는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일어나게끔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인정과 고백과 해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만 믿어라.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죽어야 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로 옵니다. 선물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선물입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십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자라다 보면 구원이 선물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과제가 담겨있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닮으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담겨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닮으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과제가 담겨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이 성경책이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선물로 공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근데 내 믿음이 좀 성장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이 은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속에 뭔가 나와요. 보니까 과제,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한 가지 비유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엊그제 저희 아들이 엄마한테 약간 불만을 제기해요. 엄마, 왜 동생들한테는 심부름을 안 시키고 나한테만 시키냐 이거예요. 슈퍼에 갈 때, 슈퍼에 뭐 좀 사오러 갈 때 왜 동생들 안 시키고 나를 자주 시키냐 이거예요. 동생들도 시키라 이거예요. 공평하게 대우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강민아, 그것은 너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야. 동생들은 심부름 잘 못해. 너는 나이가 벌써 12살이잖아.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 너는 잘할 수 있잖아. 부모가, 엄마 아빠가 너를 믿기 때문에 그래. 너를 대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동생들은 할 수도 없어. 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안 시켜.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인정하는 거야. 그거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야,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네? 너무너무 고맙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거 심부름 해봐라.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대로 살아면 좋겠다, 이런 과제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 목적도 없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과제와 삶의 목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